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이른 새벽 음식을 들기 전 동쪽을 향하여 이 진언을 3번 외우면 전생과 현생에 맺힌 원결을 점차 풀고 육도윤회의 굴레 속에서 맺힌 원한을 놓아 다시는 서로 얽히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대비심 다란이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동쪽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이 심주를 3번 외우면 묵은 생의 원결이 풀리고 원한 맺힌 인연들이 더는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친히 전하신 법문으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의 모든 중생이 인연만 닿으면 누구나 닦을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묘법연화경 보문품에도 이르기를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구원하시니 만약 어떤 중생이 온갖 어려움을 겪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옛 큰 스님들의 저서에도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당신의 이름만으로 중생을 구제하실 뿐만 아니라 숙세의 원결을 풀고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별한 심주를 전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끝없는 윤회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그 만남 하나하나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 속에 까닭 모를 얽힘과 괴로움이 있다면 마치 어떤 사람, 어떤 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당신의 운명을 붙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지은 원인이 있어 금생에 그 결과를 받는 것이요. 금생에 짓는 원인이 있어 내생에 그 결과를 받게 되리라. 우리의 삶은 아직 펼쳐보지 않은 책과 같아서 그 페이지마다 전생과 현생에 풀지 못한 정과 원한이 빽빽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관세음 보살님께서 어찌하여 이 비밀스러운 진언을 남겨 진정한 인연이 있는 자들에게만 전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불법의 오묘함과 힘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마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여러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진언은 과연 무엇일까? 왜 하필 이른 새벽에 3번을 외워야만 하는가? 그것이 정말로 묵은 생의 얽힘을 풀어내고 보이지 않는 어변들을 온전히 놓아주게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을 신비롭고 지혜로운 여정으로 안내하여 고대 인도의 불교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관세음 보살님께서 친히 전하시고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비밀의 진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댓글에 당신의 축원을 남겨주시길 청합니다. 제가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풀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소박한 한마디가 당신과 저 사이의 다리가 되어 이 기묘하고 깊은 인연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잊혀졌던 신비로운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고대 인도 왕사성 밖에는 중림정사라는 오래된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지혜를 구하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었고 한 등불이 수백 년간 꺼지지 않고 빛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대비심 다란이경에 따르면 이른 새벽 인시의 동쪽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언을 3번 외우면 묵은 생의 원결이 풀리고 원한 맺힌 인연들이 더는 서로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친히 전하신 법으로 인연 있는 모든 이가 닦을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관세음 보살님이시며 왜 하필 새벽 인시일까요? 불경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이름의 뜻은 세상의 괴로움의 원인을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음의 결주라 불리는 특별한 심주가 있는데 이 진언은 중생들의 여러 생에 걸친 얽힘을 풀어주기 위해 설해진 것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지녔다고 합니다. 묘법연화경 보문품에서도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고통을 구원하시니 중생이 온갖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두를 해탈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위난에 처한 세상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어변의 매듭을 풀어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전설에 해정이라는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일찍이 출가하였으나 이상하게도 매일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수많은 손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듯했고 귓가에는 슬픈 울음소리와 탄식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수행에 정진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얽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해 보타산으로 향한 그녀는 꿈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하고 그 신비로운 심주를 전수받아 100일 동안 지송한 후에야 그녀를 괴롭히던 숙세의 원한이 모두 사라지고 수행 또한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롭게 들릴지 모르나 실은 불교의 업력과 자비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숙세의 원결이란 본질적으로 과거생의 무명과 집착으로 심어놓은 인과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윤회 속에서 자라나 금생에 설명할 수 없는 번뇌와 얽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전하신 심주는 바로 진언을 외울 때 일어나는 자비와 청정한 마음을 통해 그 어변을 정화하고 전환시키는 길입니다. 강한 외부의 힘으로 원결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의 힘으로 마음속 집착과 무명을 진정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째서 이 심주가 1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지송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깊은 지혜이며 모든 이의 내면에 잠든 진정한 자비와 깨달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관음의 결주는 과연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을까요? 왜 하필 3번이며 왜 반드시 이른 새벽에 외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곧 더 깊은 지혜의 장막을 걷게 될 것입니다. 고대 인도 왕사성 밖에 중림정사라는 사원이 있었고 그곳에 해정이라는 비구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정은 왕사성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18살에 인연이 닿아 출가하였고 탁월한 총명함으로 금세 많은 불법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수행이 날로 깊어갈 무렵 이상한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한밤중이 되면 해정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마치 수많은 손에 이끌리는 듯했고 귓가에는 울음소리와 꾸짖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무언가를 원하는 듯했으나 무엇을 원하는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석 달이나 계속되자 해정은 점점 수척해지고 얼굴은 초췌해졌으며 일상적인 경행과 송경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원의 선배인 묘음 스님이 이를 보고 걱정하며 까닭을 물었고 해정은 겪고 있는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묘음 스님은 이야기를 듣고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숙세의 원한 맺힌 인연들이 찾아온 듯하구나. 숙세의 원한이라니요. 해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출가한 이래로 계율을 엄격히 지켜왔는데 어찌하여 그런 인연이 저를 찾아온단 말입니까? 묘음 스님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육도윤회 속에서 인과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 아마도 전생의 인연이 금생에 드러나는 것이겠지.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지은 원인으로 금생의 결과를 받고 금생에 짓는 원인으로 내생의 결과를 받는다고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해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숙세의 원결을 어찌 풀어야 합니까? 요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니 사원의 지혜 큰 스님께 여쭈어 보거라. 그분은 수행이 깊으시니 방도를 알려주실지도 모른다. 지혜 큰 스님은 연세가 80에 이르러 사원에서 덕망이 높았습니다. 해정의 고뇌를 들은 지혜 큰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과연 숙세의 원한이 얽힌 징조로구나. 대비주나 왕생주를 지송해 보거라. 해정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 매일 대비주와 왕생주를 지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매일 밤의 악몽은 더욱 생생해져서
그녀를 괴롭히는 얼굴들까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부인, 아이, 심지어 사람의 형상이 아닌 중생들까지 있었습니다. 혜정이 거의 절망에 빠졌을 무렵 장명이라는 운수승이 중림정사에 들렀습니다. 장명 스님은 풍상을 겪은 늙은 수행자로 천축각지를 유람하며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수행법을 많이 익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원에서 숙세의 원한에 시달리는 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장명 스님은 스스로 혜정을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장명 스님은 혜정의 상태를 자세히 물은 뒤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대의 경우는 좀 특별하구나. 장명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남해 보타산에서 들으니 관세음 보살님께 숙세의 원교를 푸는 데 쓰이는 특별한 심주가 있다고 하더구나. 혜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스님,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그 진언을 전해주십시오.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혹 보살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혜정은 보타산으로 가 관세음 보살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 큰 스님은 묘음 스님과 젊은 비구니 연심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힘겨운 여정 끝에 세 사람은 마침내 보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산속의 한 사원에 머물며 매일 정성껏 관세음 보살님께 예불하며 숙세의 원교를 풀 방법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래 동안 혜정은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 혜정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고요한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달빛이 물처럼 바다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혜정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고 혜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자비롭고 장엄했으며 머리에는 연꽃 보관을 쓰고 있었으니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 혜정, 관세음 보살님을 뵙나이다. 혜정은 공손히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미소 지으며 혜정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구하러 온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노라. 혜정은 감격에 벅차 말했습니다. 제자는 숙세의 원한에 얽혀 밤에 잠 못 이루고 날로 수척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보살님의 자비로 어리석은 제자에게 길을 일러주소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숙세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생에 너는 한대가댁의 도련님이었으나 가문의 원한으로 인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중에는 무고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그 원혼들이 미처 제도되지 못하고 이제 너의 수행이 깊어지자 옛빚을 갚으라 찾아온 것이다. 혜정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자는 이 원결을 어찌 풀어야 하옵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보관에서 영롱한 사리 한 과를 꺼내 혜정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수행하여 얻은 사리니 그 안에 특별한 심주가 담겨 있느니라. 돌아가거든 매일 일은 새벽 인시에 일어나 동쪽을 향하여 몸을 단정히 하고 이 사리를 손에 쥔 채 마음속으로 이 진언을 3번 외우도록 하라. 꾸준히 행하여 100일이 지나면 원결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혜정은 두 손으로 공손히 사리를 받았습니다. 사리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그 안에서 빛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진언을 외울 때는 반드시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조금의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야 하느니라. 3번 외운 후에는 그 공덕을 너와 숙세에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여 그들이 하루빨리 제도되어 더는 고통받지 않기를 발언해야 한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보살님, 어찌하여 일은 새벽 인시에 외워야 하며 또 반드시 3번이어야 합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일은 새벽 인시는 양기가 처음 솟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때이니 이때 진언을 외우면
천지의 기운을 빌어 그 힘을 더할 수 있느니라. 3번 외우는 것에도 깊은 뜻이 있으니 내 공덕이 원만해지는 날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혜정이 더 여쭙고자 했으나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너는 돌아가 법대로 수행하거라. 의문이 있거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스스로 밝아지리라. 혜정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여전히 사원의 선방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녀의 손에는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영롱한 사리가 실제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혜정은 놀랍고도 기쁜 마음에 서둘러 이 사실을 묘음 스님과 연심에게 알렸습니다. 3사람은 곧장 중림정사로 돌아가 혜정이 관세음 보살님께서 전하신 심주 수행을 하루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정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대로 매일 새벽 인시에 일어나 동쪽을 향해 사리를 손에 쥐고 그 특별한 심주를 마음속으로 3번 외운 뒤 공덕을 회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밤의 악몽이 여전했지만 혜정은 낙담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약 20날이 지나자 혜정은 악몽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녀를 괴롭히던 얼굴들이 그리 뚜렷하거나 무섭게 보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그녀는 이미 밤새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어 더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60일이 지나자 혜정은 악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정신 상태도 훨씬 좋아져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은 맑아졌습니다. 사원의 비구니들은 혜정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것을 보고 모두 기뻐하며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혜정은 자신이 관세음 보살님을 만난 경험과 매일 새벽 진언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숙세의 원결로 고통받던 몇몇 스님들도 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혜정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아낌없이 나누었지만 그 사리는 오직 혜정만이 지닐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구니들은 사리가 없었음에도 방법대로 정성껏 진언을 외우자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숙세의 원결을 푸는 방법은 사원 안에 널리 퍼졌고 심지어 인근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밤마다 울며 보채던 아이가 이 방법을 따른 후 편안히 잠들게 되었고 또 다른 늙은 농부는 이 방법을 따른 후 오랜 허리 통증이 신기하게도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혜정에게 물었습니다. 그 진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혜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진언의 내용은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연이 있는 자는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언을 외우는 방법과 마음가짐은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왜 꼭 새벽 인시에 외워야 합니까? 만약 그때를 놓치면 어찌합니까? 혜정은 설명했습니다. 인시는 양기가 처음 솟아나는 때로 천지간의 맑은 기운이 가장 왕성하니 이때 진언을 외우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인시를 놓쳤다면 그날 다른 시간에 보충할 수 있으나 효과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왜 꼭 3번을 외워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혜정은 답했습니다. 보살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진언을 외운 지 오래되니 3번에는 그 나름의 깊은 뜻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덕이 원만해지는 날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혜정은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물고 가르침을 구하는 이들에게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성껏 지송해야만 감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진언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송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성입니다. 만약 마음이 정성스럽지 않다면 10,000번을 외운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99날이 지나고 내일은 혜정이 진언을 외운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기대와 감사함으로 가득 찬 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 그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는데
선방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하고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비비자 놀랍게도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녀 앞에 방석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고 그 몸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즉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제자 혜정, 관세음 보살님을 뵙나이다. 자비로이 심주를 전해주시어 제자가 숙세의 원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극하고 수행에 정진하여 이제 숙세의 원결 대부분을 풀었구나. 내일은 내가 진언을 외운 지 100일째 되는 날이자 공덕이 원만해지는 날이다. 혜정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제자에게 아직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심주는 과연 무엇이며 어찌하여 이리도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까? 왜 새벽에 3번을 외워야만 육도윤회의 원한이 더는 얽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자비롭게 혜정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위해 그 비밀을 밝혀주리라. 이 심주의 이름은 관음의 결주이며 그 진정한 힘은 바로 그 오래된 진언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기묘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 비슷한 다툼, 비슷한 상황이 마치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업력의 상속이라 부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전하신 이 신비로운 심주는 바로 이 생사를 뛰어넘는 업력의 얽힘을 곧바로 가리켜 당신을 윤회에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먼저 인시부터 이해해 봅시다. 불교 전통에서 시간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로 하루 중 가장 미묘한 시간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으나 새벽빛이 막 드러나려는 때, 음양이 교차하며 천지간의 맑고 청정한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이때 천지가 깨어나고 만물이 새로워지니 당신의 마음은 우주의 에너지와 가장 쉽게 공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하는 것은 광명과 깨달음의 방향을 상징하며 각성과 지혜, 자비의 힘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인시의 동쪽을 향해 앉아 이 진언을 외울 때 실제로는 당신의 청정한 한 생각으로 천지자연의 순수한 힘을 빌려 묵은 생의 업장과 얽힘을 점차 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3번일까요? 불교에서 셋은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3번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청정함을 대표하며 또한 몸과 말과 뜻, 즉 신고의 3업의 원만한 통일을 상징합니다. 한 번 외울 때마다 청정한 몸과 청정한 말, 청정한 뜻으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집착과 원한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3번을 외웠을 때 당신 마음속의 자비 에너지는 온전히 발현되어 부드러운 빛이 되고 숙세의 어변을 점차 부드럽게 만들고 풀어내어 마침내 완전히 놓아주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심주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외우는 횟수나 시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일찍이 가르치시길 이 진언을 외우는 자는 먼저 마음에 큰 자비를 품고 조금의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야만 숙세의 매듭을 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깊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언 그 자체는 단순한 마법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힘은 지송하는 사람의 내면의 자비로운 깨달음과 진실한 원력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에 큰 자비를 품을 수 있을까요? 그저 말로만 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깨달음과 실천이 필요할까요? 더 깊이 탐구하기 전에 불경에 나오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겐지스 강가를 거닐고 계실 때 제자 아난이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세상 중생들은 해탈을 갈망하면서도 늘번뇌에 얽매여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강가에 큰 돌 하나를 집어드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강에 던지면 반드시 가라앉을 것이니 밤낮으로 경을 외우고 진언을 외워도 이 돌은 떠오를 수 없느니라. 아나는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돌이 나뭇잎처럼 가볍고 집착이 없다면 물결을 따라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 깊은 비유는 바로 숙세의 원결을 푸는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사람이 만약 마음에 원망과 집착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무거운 돌과 같아서 수천만 번 진언을 외운다 한들 해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속에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원한을 자비로이 용서한다면 마치 나뭇잎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져 자연히 모든 얽힘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전하신 이 심주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습니까? 진언을 외우는 핵심 비결은 진언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송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청정하고 자비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천년을 이어온 이 심주가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과연 어떤 더 깊은 비밀을 감추고 계실까요? 왜 법을 전하심에 있어 이토록 은밀하고 신중하셨으며 심지어 함부로 전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그 진정한 힘과 지혜는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비로운 불법의 암호를 점차 풀어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심주에 숨겨진 더 깊은 층위의 지혜와 진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관음의 결주가 효력을 발휘하는 핵심이 진언을 외우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자비심과 청정한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진언이 정말로 육도윤회 속 어변의 얽힘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 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교 지혜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 행복이든 고통이든 얽힘이든 해탈이든 사실은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모든 환경은 우리 내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도윤회 속에서 마주하는 어변의 얽힘은 실제로는 내면의 집착과 분별심이 끊임없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집착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외부의 모든 사람과 사물은 어변의 얽힘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가 되어 당신을 반복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 거울 속의 그림자도 당연히 당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의 마음이 자비와 청정함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내려놓을 때 거울 속의 그림자 또한 그에 따라 변하며 원한의 기운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설합니다. 당신이 관음의 결주를 지송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하는 일은 단순히 몇 글자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에게 마음을 전환하고 과거의 원한 맺힌 어변을 관조하여 그 집착과 분별이 꿈과 환상처럼 허망하고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도록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왜 특별히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라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자비는 어변의 얽힘을 푸는 가장 완전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의미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나 자신이 모두 고통받는 존재이며 윤회 속에서 무명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할 때 당신은 과거에 당신을 해쳤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번뇌와 업력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비로운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더 이상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이해와 연민이 생겨납니다. 이 이해 그 자체가 여러분 사이의 원한을 부드럽게 하고 녹여내어 묵은 생의 원한 맺힌 인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해탈하게 합니다. 아마 당신은 경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무렵 마왕 파순이 나타나 부처님을 방해하며 온갖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파순과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평온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보았노라. 그러자 마왕은 순식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파수는 사실 우리 내면의 집착과 분노를 상징하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알아차림과 자비입니다. 당신이 어변의 얽힘을 마주할 때 부처님처럼 그것을 관조하고 그 번뇌를 명확히 알아차리며 자비롭고 청정한 마음으로 대할 때 당신을 얽매던 그 어변은 마치 마왕 파순처럼 순식간에 당신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전하신 해결주는 바로 당신에게 어떻게 이를 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기이며 더 나아가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서 당신이 끊임없이 자비와 알아차림의 힘으로 내면의 집착을 점차 전환하도록 가르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점을 진정으로 터득한다면 진언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미 진언의 진정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진언 자체에는 신비로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신비로운 것은 당신의 마음이며 당신이 자비와 알아차림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그 힘입니다. 이것이 또한 불법 지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신통과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여 알아차리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음의 결주를 지송하는 진정한 목적은 당신이 끊임없이 내면을 정화하여 근본적으로 윤회 속의 끝없는 얽힘을 끊어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언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기 성찰과 자기 전환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열쇠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불법의 지혜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진정으로 적용하여 당신의 운명의 궤도를 바꿀 수 있을지 더 실질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관세음 보살님께서 전하신 이 심주 뒤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 진정으로 적용하느냐입니다. 현실에서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얽힘과 번뇌를 마주하게 마련입니다. 복잡한 감정 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 내에서 풀기 어려운 갈등일 수도 있으며, 직장에서 늘 반복되는 충돌과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언을 외울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을조릴 뿐, 진정으로 자비와 알아차림의 마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언을 수천만 번 외워도 괴로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실수를 피하려면 세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진언을 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온갖 얽힘을 명확히 떠올려보고 과거에 자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들의 고통과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은 점차 피해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더 높고 넓은 시각으로 전환됩니다. 둘째, 진언을 외울 때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한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우리 서로가 원한을 내려놓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언을 외울 때 당신의 내면은 평온함과 치유의 힘을 느끼게 되며 당신을 얽매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진언을 외운 후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자비와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과 외부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원한이 나타나는 것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보게 하려는 것임을 늘 상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삶의 여러 다툼을 마주할 때 마음이 더욱 평화로워지고 점차 갈등과 얽힘이 나타나는 첫 순간에 재빨리 알아차림과 자비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법의 지혜는 결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으로 삶의 모든 상황을 마주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과거에 당신을 괴롭혔던 관계와 문제들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느 날 당신을 깊이 괴롭혔던 사람과 일들이 어느덧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신비로운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넓어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쉽게 용서하고 더 쉽게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심주를 전하신 가장 진실한 힘이며 불법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어떤 깊은 깨달음을 주었는지 함께 느껴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삶은 끊임없이 깨어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께서 전하신 심주는 이 여정에서 가장 부드럽고 굳건한 빛입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 당신은 아마도 진정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외부의 어떤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비와 알아차림의 비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리고 한 생각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업장이 티끌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자비롭고 청정한 알아차림으로 마음 깊은 곳의 집착과 원한을 마주할 때 당신은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심주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댓글에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남겨주십시오. 당신 내면에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과 소망을 적어주시고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더 많은 이들이 이로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의 열린 질문으로 오늘의 탐구를 마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모든 원한을 진정으로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답이 바로 지금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혜의 빛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